한번 따라해 봅시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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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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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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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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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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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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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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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콤, 하마콤,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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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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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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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에노스, 셋, 에노스, 셋, 에노스, 할렐루야, 셀라, 아멘, 아멘, 셀라, 할렐루야. 예. 이번에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멜. 아마르가 말하다는, 여기서 말하다는 표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저는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번역은 조금 그렇게 했지만은, 개혁개정은 이제 새롭게 한번 번역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번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하긴 합니다. 군대라는 번역이 의아하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이제 바이오멜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앞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먼저 만났고, 그 다음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이오멜이 자기 본 것을 야곱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다고 할 때 보는 것은 이제 실체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땅의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크게 나눠보면 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는 이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보는 천사들을 보거나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환상이나 또 예언도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들, 이걸 하나님이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주겠다는 비밀한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인상 속에 있는 일들은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은 이걸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기록,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상이나 또는 음성으로 생각으로 보고 듣게 하신 거, 이것으로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귀 속이지만, 이것으로서 싸울 수 있지만, 육적인 것으로 보고 듣는 것은 절대로
망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곱이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약간 기도하면서 막 이 장면을 이제 뭔지 잘 정확히는 제가 물었거든요. 오늘 되게 어려워가지고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됐다, 저렇게 생각됐다. 그래서 물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좀 아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슬프고 야곱의 마음이 좀 느껴졌고 그러면서 어떤 이거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크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한테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그냥 뭐냐면 지금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곱한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대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 관계 있잖아요. 육적인 혈육의 정인데 또 라헬한테는 또 라반이 야곱하고는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또 라헬이 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막 키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더럽고 짜증나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또 그렇게 했을 때 딸의 입장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했나? 좀 바뀌었나? 어쩌면 라헬이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연민 같은 것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영적인 상태를 야곱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한테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일로 인해서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받아야 될 운명이고 애들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일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야곱한테 이건 제가 그냥 성경의 해석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저한테 기도하면 주신 마음대로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막 좀 야곱의 마음이 느껴서 막 슬펐는데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신다 말하고 크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멀리까지 보여주시면서 어디까지냐면 야곱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실 것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한테 마지막에 큰 전쟁적인 마지막 선전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서 야곱한테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네가 육신적인 가족과의 헤어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네가 라헬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어쨌든 리브가의 문제도 있고 라반의 잘못이 그것도 라반의 잘못이에요. 라반이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함께 지고 있는 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야곱을 보낸 것도 오빠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제 라반의 어떤 저를 끝까지 하는 뜻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기에다가 또 라헬이 또 이제 단호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또 아마 리브가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이제 누군가 대신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괜찮겠느냐고 어떻게 야곱한테 그런 마음을 물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짓을 한 마귀들을 이제 어찌 보면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또 네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라반의 그런 폐역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은 니는 분명히 네 이름을 찾을 거다. 이제 나중에 너는 끝까지 보여준 건 너는 여기까지 가고 너희 가족도 여기서 만난다. 다 여기서 다는 아닌데 여기 보면 다는 아니에요. 근데 네 자식 손주가 네 아들까지 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날 것이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라헬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만 근데 이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은 다만 여기서 만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네가 이제 다른 이제 이스라엘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이름은 마귀가 속이는 이름이에요. 그 야곱은 이 문제 여기서 봤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집착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무리로 때려 나눈 것도 나름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으려 했지만은 막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너가 이스라엘 내가 준 이름을 누군가가 되찾아줄 거다. 네가 아니라 언젠가 네 이름을 되찾아줄 것이고, 그 되찾아줄 때 그때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다 만난다 라는 너희 가족들은 다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는 더 많이, 그래서 라헬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라는 말이 예수님의 오심인데, 라마에서 이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라헬이 라마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예수님 모셔야지 라헬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라헬의 희생이 야곱이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크게 말씀 보여주시면서 이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너와 네 가정 희생이 이 마지막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기회를 주는 거다. 더 희생의 제물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곱의 아들들의 두 지파, 야곱의 계보와 야곱의 족장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삼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담의 계보도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을 대신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해서 셋과 에노스죠. 이제 셋과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 창세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반대로. 그래서 어쩌면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뜻을 찾으면 누군가가 찾았는데 이름을 의미를 찾아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희생을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느껴져 되게 마음이 슬펐고 근데 어쨌든 저를 통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에게 돌아가서 마귀가 계속 속여왔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여왔던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 이름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름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이름으로 속였던 모든 마귀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든 마하나임은 군대라는 말보다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한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하나가 된 곳. 어떤 사람, 어떤 가족, 어떤 교회, 어떤 전쟁이라면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지막 아마게도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쭉 양쪽에 줄 서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이 모압인들이 줄 쫙 양편에 서가지고 큰 전쟁 앞두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한 줄로 쫙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섞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요 이때까지는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막 자기 편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을 막 죽이고 돌아서 이렇게 막 섞임이 있었지만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영이 다 이쪽은 하나님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이쪽은 마귀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섞이지 않는 양쪽에 딱 서서 이제는 그냥 그 각자 자기 믿음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냐면 패시 17이라는 숫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17 자꾸 이렇게 떠올려주시는데 17이 왜 자꾸 중요할까? 근데 이제 17이 패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짐승의 인침받은 세상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는 아주 광명의 전사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진실해 보여요. 근데 완전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냥 자기밖에. 그냥 이거 우리가 보통 성실한 것도 왜 성실하지 모르겠을 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성실한 사람. 그리고 남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남들을 위하는 것 같은 사람. 이건 다른 문제죠. 또 남을 지배하려고 남들을 잘해주는 사람. 너무너무 친절한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동네에서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이장 선거하는데 이장해 먹으려고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장을 돼서도 잘했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장기 짓고 다니고. 자, 이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나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이거 냉정히 따져. 하나님은 이거 반드시 확인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 목숨을 버려요. 누구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엄연히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명예로움 때문에 죽었다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포인트가 달라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명예로움은요. 내가 이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안 죽어야 되는 때거든요. 살아야 돼요. 피투성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한 명예로움 때문에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는 뒤까지 못 살아있어. 거기까지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라면 피투성일 때까지 남들은 뒤집뿌리지 왜 그렇게 살고 있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이고 저런 더러운 새끼 온갖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살아있을까요?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저 사람 한 곰곰이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죽었는 이유가 분명하면 좀 의심해 보세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은혜 안 받으려고 일부러 이제 저 뒤에 예배드릴 때 저 중간 자리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앉아있어도 은혜는 강하게 오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내 말씀이 자꾸 들리고 듣는데 막 미치도록 가슴 울컥하고 나보고 하는 것 같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영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관없을 것 같아. 개척교회 목사들 보고 나는 너무 많이 누렸어. 이제 돌아가실 때 암으로 고통스러워 돌아가셨거든요. 후계자 문제를 또 때문에도 엄청 괴로워했었고 자기가 뿌리 시하시라서 막 끝까지 니네 정치가 가보냐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돌아보신 분 같아요. 그냥 스스로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오히려 빌리 그램처럼 동상을 하세우고 나는 세상에 진짜 큰일을 한 것 같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들 보면 그게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상시 행동을 보면 왜냐하면 줄 하나 터니까 좀 뭐라 하시는 분이니까 성질이 보통이 아니니까 성질 다 부리고 살죠. 설교할 때 그게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 뭐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판단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볼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들은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영광 가운데 내려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죽어서 다시 지금까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신학이 그렇습니다. 선악과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있잖아요. 죽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기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이 빨리 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각한 배교자가 그 사이에 아주 도둑처럼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기독교계의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로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글들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판단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또 먹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은 자기가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런 교수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나름 개별적인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유독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대부분 진짜 교수님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예수 믿으라 할 때는 너무 쉽고 믿고 나면 지금 엄청 큰 걸 지어준다고. 또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바울에 대한 어떤 교수님 목사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목사님 아들이다. 고민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십니다. 뭐냐면 얄팍한 믿음과 삶에 대한 그 고민,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질문, 고민 던지면은 그 수업 시간 한 학기만 반짝거리지 그 이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는가 가장 원흉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냐 바울이냐 근본적으로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학은 그래서 그 문제가 오랫동안 신학의 큰 문제로 대두돼 왔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화해시키고 맙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화해시키는 과정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그게 일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교인들한테 왜 제가 고민했던 문제라서 이 문제 사이, 이 둘 사이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내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또 바울 신학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바울 신학이라는 게 문제가 될수록 바울 신학 많은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고 그리고 바울 신학에 대한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 신학에서 바울 신학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복음서는 뒷전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서 신학이 과연 그러면 우리 신앙에 도움은 1도 안 되냐? 아니요. 도움은 돼요. 바울이 말했던 것이 딱 몽학 선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서 씨는 근데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소경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왜요? 눈이 멀었었어요. 그 비들이 자기 말도 다 안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 눈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 안약을 사서, 니는 네가 부유한 줄 아냐?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니는 네가 부유한 줄 알지만 하나님 볼 때 가련하고 비천하다 했어. 바울은 자신을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보면은,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저는 근본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은, 바울은 바울 자신 외에는 사도행전의 표현을 잘 보면 사도행전은 은근히 돌려가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러냐의 문제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을 누가 굉장히 칭찬한 것 같지만 자세히 떠도 읽어보면 아니에요. 돌려가게 한 거예요. 누가 복음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반정대로 못 내서 그래요. 바울 서신만 가지고서 자기 이야기인데 은밀하게 따져보면은 요한 1, 2, 3세, 요한 3세에 보면은 요한이 거론하고 있는 사람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중복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차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동시에 살았기 때문에 교차 안 될 수가 없고 서로 교차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왜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은 분명히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누구라고 말하자. 베드로도 바울이 쓴 글을 읽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가 은한 사람이 바울이 왜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서신을 쓰려면 요한삼서 가이오라는 우리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요한은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오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공유한 공통된 분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공통된 분모예요. 요한과 공통된 분모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거와 그 사람의 평가와 요한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왜 바울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은 기록을 거론하고 있으나 왜 바울의 이름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면 위대한 그 초대교회 사람이라면 왜 바울의 이름은 한자도 안 넣냐? 요한. 왜 요한의 그 서신에서 그 이름은 한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나? 심지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동생 유다도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에드로 표현해서 그건 누가 주장한 거예요?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바울이 일반 구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을 바울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구원의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단번에 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무시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 환경이 다르고 이거 다 모든 사람 다른데 왜 똑같이 하나님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선지서에 스룹바벨이 청량줄을 그 청량한 다림줄을 스룹바벨이 가지게 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사람이 그 다림줄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에서 사람들 안을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왜? 동일한 기준을 세워놓고 목표 달성하라고. 자,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중세교회 때 교황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문제 때문에 기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똑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면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려고 합니까? 왜요? 구원의 기준을 바울이 정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저거 넘어서니까 은퇴하란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구원파도 나오고 각가지 이단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모으면 그 안에 등수가 들어가.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심지어는 저그들이 기록한 책에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단이 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의 시발점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100대를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니까 도로 감옥에 쳐들어. 이게 이상한 거였어요. 저는. 왜? 소급하는 게 어딨노? 용서해 줘 놔놓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급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 준 거라고. 내가 결국은 너한테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잖아요. 말로 구두로. 그 다음에 하는 거 봐서 구두로. 나중에는 너는 결국 이거 안 해준다. 왜? 내 나라. 니는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니한테 그거 해준 목적이 있다는 거야. 1만 달한테 용서해주면 니는 앞으로 그 용서받은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용서해 줄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니는 그렇게 악한 놈인 줄 알았으면 용서 안 했다. 니 나라. 다시 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시작 끝을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라헬은 해결되는 문제고 어떤 아들들은 마지막 종무국에 갔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들 중에 어떤 놈들은 종국에 가서야 정체가 드러난 놈이다. 누가 아시죠? 우리가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마하나임을 찾아보면요, 어떤 말씀들이 쭉 나오냐면, 사무엘하 17장 24절이에요. 그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라헬의 희생입니다. 야곱의 희생이고요. 희생이 17장 24절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이 이루고 그랬어요. 대신에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 사실은 결국 마하나임과 압살롬 보세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이 대신해서 압살롬을 대신해서 마하나임에 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곱도 그런 거예요. 내가 차라리 마지막 때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지막 때 가서 내 이름을 찾겠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부탁하셨고 그 사람이 뭘 입을 닫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다만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숨겨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뜻을 알고 찾고 싶으면 우리가 내보고 싶은 대로 망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왜 내가 군대가 필요하니까 오늘 무찌를 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찾아보세요.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늘 상징적으로.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절대로 인간이 자기 머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종일관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안 말릴 테니까. 신학 공부 많이 했는데 저는 신학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말리니까요. 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한테 주신 생각만 이야기할 뿐이니까요. 믿으라고도 안 하니까. 퍼뜨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퍼지게 하시면 퍼지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고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누가 연락도 안 할 거니까 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처럼 모집하고 막 온갖 가까이 술수를 써가지고 끌고 먹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목회를 하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고 등신처럼.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 이래서 뭐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맹약, 어떤 말, 모든 관계, 나누었던 모든 마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뿐이지. 제가 사람들 오해받기 때문에 일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렵지 않으니까. 난 내 안에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 오늘도 저한테 설명하신 분이, 제가 뭐 진짜 하나님, 오늘은 유난히 헷갈리는 거죠. 어제, 이번 주에, 지난주, 엄마부터인가? 주일부터죠. 갑자기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요? 금요일부터인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헷갈린다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배 준비하면 기도하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면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이해되느냐면 이 시간 동안에 저한테 무수히 물었던 질문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계속 묻고 복잡하게 그리고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안 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되게 어떤 걸 물을 때는요. 그때 얼굴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멘탈이 나가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 하시는 일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굉장히 그래서 초반에 이런 과정들이 엄청 컸습니다.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말하면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든지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설명하면 더 심각한 상대들이 내 말 듣는 사람들이 무너짐이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이거는 어느 시간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계속 묻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기도할 줄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이제 막 해결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기도밖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뭐지? 뭐냐면 이미 사실 신천지가 기도를 안 하는 집단이었어요. 예전에. 그 말씀만 장난치는 집단. 그때는 힘이 별로 없는데 저 집단이 순복음을 먹으면서 그쪽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배교자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약간 영적인 뭔가 힘이 생겨버려요. 저 집단이. 그러면서 미혹의 어떤 수준이 점점 아마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죠. 2000한 5년 전인가 그때부터 끊긴 것 같아요. 그 이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제가 확실히 알기는 뭐냐면 이건 지금 이제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다른 능력을 장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교도 힘들고 왜냐하면 마귀 능력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주술이라든지 뭐 이상한 자기들은 어떤 매뉴얼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라. 코를 만져라든지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매뉴얼 저도 잘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교회 있는 애들이 똑같이 행동했거든. 성경고 시간에 똑같이 코 만지고 당신 나도 안 만져보고 이렇게. 이게 내 눈에 다 걸리는 거예요. 또 힘들면 기저귀 한번 쫙 하고 이런 자기들만의 이게 뭐 다른 뭐랄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어디까지 저들의 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뭘 써요. 다른 약물 같은 것도 제 생각에 분명히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기도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정의 목사 그런 이야기 있어요. 4차원 일체세계 책이라고 보면 조목사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림을 그려라.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반대.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알아가는 과정인데 내가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린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죠. 자,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게 마약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본드 흡입이라는 애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냥 독이라서 야 그거 하면 뭐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늘 날고 막 된대. 그렇게 그거 하면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비슷하죠. 근데 그 기도할 때는 이게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대로 안 그려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마약하는 사람들이 안 아픈 거예요. 손 잘려도 몰라요, 그 사람. 야구자들 싸움할 때 손 잘려도 막 아프지 않대요. 그 순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상상하면은 막 되잖아요. 마귀는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러한 이게 뭐랄까요. 이게 체면이든 아니면 이런 것을 사용하든 간에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신천지들이 탈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다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지식 수위를 넘었어요. 그러면 이 떠나는 배교자들이 워낙 지금 그때 많았기 때문에 탈퇴 못하려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탈퇴자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 없어요. 제가 뒤져보니까 그 이후로 탈퇴자들이 잘 안 나와. 그런 것은
분명히 다른 어떤 탈퇴 못하는 아주 강력한 고리를 쓰고 있다는.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 느낀 것은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다는 아니나 물론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이거 못 느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게 느꼈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뭘 날리고 보내고 에스겔 말씀은 지금도 와요. 지금도 불빛 같은 게 이게 빛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광명의 천사로 이거예요. 마귀가 이 작은 빛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빛을 보고 약간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생각 속에서 빛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빛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빛이 보여져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기도하다가 이제 환하게 느껴지는 이게 마음 속에서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빛 같은 게. 노란 게 막 돌아다니는. 제 눈에 계속 보여줘요, 그게. 자, 날아와서 저한테 제 귀로 자꾸 들어와요. 이전에 있던 놈이 보냈을 때 뒤통수 때리고. 자, 이런 것들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그렇게 이동한다고 적겠어요. 이게 생물 성경 표현하고 있어. 천사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만 본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비교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악용되는, 악하게 사용된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미혹이 돼버리면요, 사람이요.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 왜 네가 해보지 않는 목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에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저를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제 안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고 가장 전 놀랍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는 엄청 노력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것은 약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느 시점부터. 불안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렸어. 이게 뭐냐? 왜 그런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예배 시간에 저를 딱 마음을 팡 때리면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무슨 있었냐, 언제 이런 조짐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회개를 막 5시간 시켰어요. 회개를 했는데 뭐 이런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빵 때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다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죽여달라고 했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다 보니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고를 쓴 게 사람들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저도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다는, 기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씌워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 앞에 계신데 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시고. 앞에는 계신데 그냥 머리에 씌워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저는 씌워주셨다는 게 내가 마귀가 여기 그곳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올 때 이걸 벗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 나를 무서워했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보면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이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뭐랄까요? 뭐 말씀 외우라고 말씀을 못 외우고 막 헛소리를 하고 뭐 물으면은 갑자기 뭐 3만 원 빚다 60만 막 빚이 막 거짓말이 막 계속 나오고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도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막 희한한 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하면 애가 또 뭐 예비에 날 뭐 미친 째려보고 어떤 애는 돌아서 가지고 무서워서 막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그때 되게 이제 확실히 느낀 것은 뭐냐면 모세 때도 저렇겠다. 근데 모세는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번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딱 한 번 그렇게.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 그런 어떤 분명히 저한테 다음에 보자,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뵙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훨씬 좋아졌어요. 더 많은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라든지. 왜냐하면은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 그 다음에 뵙겠다고 할 때 그때는 혼자만 말고 같이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그때 이미 확정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바늘이에요. 저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소심한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만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보면 진짜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를 저하고 같이 있으면 알아요. 이건 불안하고 안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어떤 상태가, 이건 저도 이런 상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불안하고 원래 그런 거야. 이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안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런 일이냐. 마귀가 다 내 안에, 오늘도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오늘 거의 저는 이제 어디까지 느껴지냐면 거의 남의 짐도 다 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는 제 거를 끝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남의 집을 지게 하시면서. 근데 오늘 기도할 때는 어떤 예민하게 느껴진 게 있었냐면 진짜 다른 상태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금까지 또 차원이 나는 상태로 완전 어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간 상태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의 집을 또 지게 하셨어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언제 끝나도 상관없다. 괜찮다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요즘은 끝까지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설명하시면서 그럼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저는 어쩌면은 이 끝자락에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하나임이. 그리고 야곱은 사실은 끝자락을 보고 난 다음에 자빠집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 똑같은 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을 약속하셨고 그렇지만 너는 기다려라. 희생을 하나님이 대신 희생하게 하시는 것이 자기 문제는 다 끝났고 이미 이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저는 반드시 이기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부터 어느 한 구석에 예수님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 여러분이 만약 이기적이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아십시오. 왜? 이기적인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시키라고 했습니다. 더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시켰더니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분리시켰더니 지독하게 치만 뽐내고,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안에 마귀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마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마귀가 시킨 대로 하거나 또는 인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끝이 안 나더라도 끝까지 안 가더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그게 좋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속인다면 그것은 폐 안면은 사람입니다. 안면은 사람이 생물이라고 했죠? 사람 같죠? 뒤에 다른 들짐승들이에요. 송아지와 사자와 독수리는 원래 사람의 천사가 들어와서 사람의 이런 형태일 수 있는데 여기서 들짐승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생이. 결국 우리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이 왜 애기를 낳게 만들었을까요? 돌보라고요. 네 혼자가 아니라고. 너하고 같은 니한테 나온 새끼라고. 왜? 아담한테. 저는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전에는 하와를 잘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했습니다. 성경 족보에도 보면은 족보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족보로 여러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족보든지 간에 세계사든지 간에 거지 일 기록합니까? 안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만 기록하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여자들은 그냥 자녀들이에요. 아담이나 그 족보에 보면 그 중에 제일 잘난 아들들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을 섞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마귀가 저쪽에서 이쪽에는 딸들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 가겠죠. 여기서는 그 엄마 하와가 좀 못생기지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나는데 좀 못나면 무조건 자녀들이고 내가 성경에 표현이 조금 그냥 아들만 이름 기록해요. 여기 다른 다 많은 아들들이 낳았지만은 자녀들로 기록해요. 아담 닮은 사람들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들은 멋지거든요. 근데 딸들은 되게 엄마 닮아서 그리고 짧게 살아요. 하와 아들들은 길게 살고 아담들은 길게 살고 딸들은 짧게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방 여자들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좀 다른.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네피림이요. 왜? 멋진 남자 아주 마귀가 특화시켜서 만들어낸 여자. 그래서 결합했더니 네피림이요. 아주 탁월한 존재들. 피지컬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들이 영웅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인류 문화에 보면 가끔씩 연대를 넘는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나오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 네피림이구나. 왜요? 잠깐 동안 그들이 다 멸망했지만 잠깐 존재하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굉장히 우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유산 중에서 나중에 물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드러날 때 생각지도 못한 문화유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이걸로 설명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나온다 놀라지 마십시오. 설명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썰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멸망시켜버렸다. 물로죠. 그래서 아마 그때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동사이 되게 심했을 것입니다. 저는 왜 타르로 하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기후변화가 심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아이스기 그러니까 비가 한참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치고 난 다음에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가족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의 한수예요. 왜? 역청으로 발효했잖아, 나무를. 그래서 비가 그치 햇빛에 말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예요? 역청이? 기름, 아스팔트 그거예요. 불 붙이면 불 잘 붙어. 나무가. 그래서 아마 그걸로 불 떼고 아마 견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분명히 추운 시절에 다 아마 막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나무도 집회도 크게 만들어야 게 불 떼면서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미리 예비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면 예수님 몸이 불탔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문물에 들어간가 하면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잖아요. 70년에 불타버려서. 그럼 이런 것들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뭐냐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느냐면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했죠. 왜 불로서? 내 아들을 불태워 죽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시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하나임. 이것은 다윗이 대신해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지만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죽였죠. 어쨌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사람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압살롬은 이 두 개로 앞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압살롬은 죽음을 앞으로 죽겠지만은 죽음 위에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마하나임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 넌 못 지어 그랬는데 하나님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일단 다윗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짓지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어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한테 뭐가 떨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눈에 보여집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기가.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건 하나님 때문인 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난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요. 멍청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안 싸웁니까? 교회도 성가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성가대, 앞자리 있어서 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주의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소프라노 테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누가 솔로 시키면 쟤만 시키고 나만 시키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싸워요, 하나님 때문에? 교사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목회자들 얼마나 싸웁니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냉정히 따져봅시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 뜯어보면 다른 조건 빼버리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면 다른 조건 다 얻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유면 무슨 조건이 변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왜? 거짓말 하지 않았으니까. 어디 거짓말 합니까? 조건 빼버리면 안 할 거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고? 하나님 사랑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는데 달라졌잖아, 행동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유가. 무슨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똥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그렇게 보지? 성경에서 인물 보세요. 아브라함. 뭐 바뀌나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한 선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끊어놓은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이래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한 일을 보는 게 좋냐? 나를 보는 게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싶다니까? 왜? 하나님 보고 싶으면 여기 있잖아. 왜 실망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안 보이시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맞잖아요. 속였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 또 안 하는데 왜?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안 할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돼. 이게 안 심각해? 여러분, 이게 안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왜? 이게 안 심각한 생각하면 마귀가 속이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회개를 하고. 참.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 회개하는 사람 잘 없거든. 자, 마귀가 이거 가지고 완전히 고리를 못 끊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마귀와 고리를 완전히 끌어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심각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하시는 사람 완전 다른. 자, 볼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하시는 일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보여줘도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하신 일은 그 밑에 있어요. 모여주든 안 모여주든 상관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아멘? 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피로, 살로, 그 뜻으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밀한 뜻으로도 깨끗하게 시켜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을 속이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못합니다. 이제 깨닫게 하셨으니까, 들기 뜻을 알게 하셨으니까, 하늘로부터 비밀한 뜻으로 그 영원한 지혜로서 불같은 칼을 내려주셔서 잘라주십시오. 영원히 잘라주십시오. 똥관이 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직접 오신 이름이고,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되게 하실 이름입니다. 예수님, 영원히 하나 되실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연결고리 되어준 성령을 사랑하며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영원하신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이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귀를 베어버린 자들이 나의 영원한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이웃입니다. 예수님, 나도 속았으니까 내 이웃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고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처럼 잘라주십시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고 이제 완전히 잘라주십시오. 내한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시키시고 잘라주십시오. 할렐루야! 마하나임에서 모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셀라! 네, 힘든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는데 잘못된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 것은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 내 안에 내 이웃으로
몰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하나임에서 한 곳에 모여지는 시간입니다. 한 영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다른 영은 다른 줄로 서야 됩니다. 이제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 몰래 들어오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누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이제후로는 몰래 들어온 강도들은 이 집이 영원한 그들의 무덤이 될지어다. 이산 목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줄, 비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는 내 집은 만민이 영원히 기도하는 집이 될지어다. 오직 야호야 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셀라. 자, 마하나임이 그런 뜻입니다. 또 보면 또 마하나임 찾아보겠습니다. 또 마하나임이 어디 나오냐면 요소에 보면은 마하나임이 이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갓지파 영토의 요소입니다. 마하나임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므낫세하고 경계선이 그러면 갓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갓은 대신에 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끝까지 싸워서 와야 된다고, 싸우고 와야 된다 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갓은 분명히 끝까지 싸우고 왔지만은 이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갓 지파가 사실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고 갓은 특별히 보면은 여기 요수아 21장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갓이 큰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갓에게 마하나임은 하나의 영으로 모이는데 악한 영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가 나왔어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어도 이쪽으로. 근데 갓은 동편에 있는데 이미 넘어간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마하나임이 그런 의미고,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마하나임을 건너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도 그 악한 영,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서 또,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죽었는데, 지금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넘겨주고 주고, 이 이스보셋은 사울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마하나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명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베냐민도 둘로 나눠지는 두 쪽으로, 항상 두 쪽 방향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바울도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확정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야곱은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나가면 우리가 커프가 뭐냐면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쪽 문이에요. 한쪽 문. 하나님의 어떤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그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 지나 통과한 사람들은 뭐냐면, 한쪽 다리면, 그게 뭐냐면, 평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받아보니까 달라요. 왜? 저는 지금 되게 안 평안해야 돼요. 왜? 시험이 지금 나를 공격해요.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엄청 싫어하나 봐. 나누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말 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말할 때 공격이 달라요. 이런 말 하면 엄청, 어떤 특정자 말하면 엄청 싫어요. 신천지를 까거나 엄청 공격해요. 미친 듯 공격해요. 이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설명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써 있어야 돼요. 이 아픈 것은 일반적으로 병으로 아픈 거 달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요, 제가 볼 때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해드렸죠. 성찬식 할 때. 나 이제 한 번만, 그러죠. 오늘 진짜 내가 볼 때 이 땅에 모든 막이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왜냐하면, 헷갈리고, 말씀도 헷갈리고 앉았는데, 와, 하나님, 이거 뭐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전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떤 거에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다 집어넣구나.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와, 장난이 아니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만 해도 완전히 벗어졌다는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극단적으로 최고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해결되긴 되겠죠. 내가 오늘 기도 예배 시간까지, 그래서 오늘 기도를 좀 길게 했는 건데, 예배 설교 올라올 때까지 해결되겠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맞아요. 금방금방 가라고. 물론 시간이 좀 너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뭘 집어넣든 간에 이제 끝장난 줄 아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그런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아라. 또 해라. 또 모아라. 또 덤벼라. 집어넣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 선배주 강대 우리라 했습니다. 강대 무덤이라 했죠. 이제는 좀 다를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뭐가 털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보내도록. 자, 이제는 무덤일 것입니다. 집어넣어라. 너희들은 이제 점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질 것이다. 이거 능력 쓰는 사람, 인간들은 이제 빙신될 거니까. 계속 집어넣어라. 모아서 세트로 집어넣어라.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전 같으면 제가 초반에 어땠습니까? 배 아파서 굴렀고 막 옆구리 팍 찌르는데 굴렀고 최근에는 더 아파서 더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 아프긴 아픈데 하나님이 반대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리고 좀 마음이 가소로워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제 기도하면 내려가서 기도하면 끝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나한테만 모이면 돼요. 남들한테 안 갈까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한테 다 모아놓으라는 거지. 제가 처리하기 낫다고. 물론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게 대신 그냥 죽었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대신 졌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 건지 알아요. 근데 마귀 공장들이 있어요. 이게 짐승들인데요. 짐승이 별로 많아요. 이런 인간들은 마귀를 그냥 생산해요. 뭔가 악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요, 계속.
그런데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뭐가 끝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자, 그쪽에서 하나님 끝까지 다 내보냈다. 마지막까지 다 내보냈다. 끝인 줄 알았어요. 문 닫습니다. 자, 마귀가 끝에 하나님 끝까지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이제 뭐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 남았네요. 박살 내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 내가 시온을 위해 질투하며, 내가 시온을 위해서 분노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뭘까요? 끝까지, 땅 끝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타협하지 않냐고 서 있는 사람. 욥이 그 부분적인 일을 이뤘다면 마지막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면 하나님 질투 안 하시죠? 내가 그를 위해서 크게 분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거예요. 질투가 뭐예요? 질투는 뿌리 뽑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됩니다. 왜? 하나님 유일한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고요. 유일한 질투고 유일한 분노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번 분노하십니다. 한 번 질투하실 거예요. 크게. 그리고 끝내실 거예요. 왜? 너 것들 없으면 질투할 일이 없고요. 너 것들 없으면 분노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마귀 없는 세상 공부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마귀가 없으면 사람 진짜 내 안에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시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 안 들여버려줍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이 마하나임 마지막 때 그 한문이죠. 이 문이에요. 마하나임.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하나임은 마지막에 딱 있는 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지금 여기 나면 야고보죠. 그걸 야고보 엘베데를 일단 했다고 치고 마하나임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고보 뜻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뜻을 알죠? 우리 뜻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창조하신 이유가 마귀를 영원히 떼어내어 쫓기 위해서고 마귀에게 자기의 하나님 주신 것을 팔아먹은 자들은 동일하게 영원히 지옥불을 던지시기 위함이며 스스로 마귀를 베어버리고 끝까지 마귀를 잘라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시는 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잘라내시고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속이며 마귀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며 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유일한 문으로 이 마하나임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고
이 마귀와 짐승들은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는 영원한 지옥불로 바로 떨어지는 지옥의 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셀라. 아멘. 다른 영들은 막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해석만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뭐 할 때? 카이샤르. 이건 뭐냐면, 뭐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은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이제 어떤 것을 하실 일들을 야곱한테 이제 보여주셨고, 야곱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말로 그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라가 보다예요, 보다. 보다는 그들을 보다. 뭘 봤냐면 야곱이, 자, 마하네. 이거 뭐냐면, 앞으로의 모습을 봤는데, 야곱이 하나 보여주는데, 두 종류의,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너무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쪽은 뭐냐면, 두 종류가 같이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물론, 자기 생각을 믿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근데 자기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되는 것만 따라하는 사람. 자, 한쪽 부류가 있고, 이해되는 것만 따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도 영을 따라가는 사람. 자, 한쪽 부류가 있는, 이 두 부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하네가 그런 뜻이에요. 야영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뭐냐면은, 이 시작점, 이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작점을 배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배워내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은 이게 선악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뭘 시키냐면 하나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말만 하지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십니다. 그럼 그때 내가 먹는 거예요. 그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닌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 그럼 우리는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그 야곱의 후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시작 끝이 달라져.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창조 안에 갇히는 문제예요. 하나의 더 뛰어난 문제는 창조라는 것 안에 갇혀있는 문제가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셈하고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 이후에는 또 뭐냐면, 셈하고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때부터가 뭐냐, 이제 바이크라고 했죠.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고유한 이름을,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한 사람적인,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민족적인, 가족적인 게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판단을 다시 하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쉐마마가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몸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버리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단들이 대부분 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육체 영생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친 거예요. 자기들이 교주 역할을 하면서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문제는 뭐냐면 바울부터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교리로 자기들은 교주고 이걸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 영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만약에 제가 분명히 살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제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아프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외모가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늙으면 안 되겠죠. 제가 늙어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꿨다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늙어가고 힘 빠져가고 있어. 저 할배돼가고 머리 흐해지고 그러면 저는 아닌 걸로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어떻게 그러면 버틸 수 있게 죽어야 돼요. 결국 죽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믿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점점 안 늙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기를 따라오시면 되지. 무슨 약 먹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좋은 약이 있나 그런 거 없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제가 양심껏 이야기할게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껏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지금 저 영감쟁이처럼 죽을 집 뻔히 알면서 똥칠하면서까지 끝까지 우기다가 많은 사람들 다 거짓말 속였죠, 영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쇠마마고 저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하나임은 이제 그 마지막 문인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믿는 사람.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만 여러분 따라 이거 한 가지 부정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마귀하고 같이 본 것들, 같이 들었던 것들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가족,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냐 믿고 있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영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해서 지 마음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오실 집을 대신해서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뜻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비밀한 뜻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주신 믿음으로 지어진 집에 아버지가 오실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이 문에, 유일한 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자와 같이 있습니다. 이 문은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동시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엽니다. 우리가 엽니다. 이스라엘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집에 영원토록 오실 줄 주신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 할렐루야. 됐습니다. 찬양합시다.